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곳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사람, 의복, 집에 생긴 심한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병으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데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옷에나 집에 생긴 곰팡이에 관한 규례도 있는데 이것은 결코 나병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병은 피부에 걸리는 끔찍한 병으로 몸의 다른 부분을 마비시키고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뼈를 기형으로 만들어 결국 환자를 죽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다양한 피부병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부병은 그 증상과 경과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되는데 몇천 년 전에는 이것을 일일이 구별하기가 힘들었고 따라서 피부에 생기는 병으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다만 그 증상과 경과에 따라 다른 규례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머리와 이마에 발생하는 피부병과 사물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병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물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마에 생기는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먼저 머리털이 빠지고 대머리가 되는 것은 정하지만
머리와 이마에 피부병이 발생하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한 후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며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는 부정의 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한 슬픔과 애통의 표시이며 동시에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경계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병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진영과 분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쉬기를 바라는 것이 현대인의 생각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혼자 독거하는 것은 재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진영 밖에서 사는 것은 이러한 연결이 끊어진 철저한 단절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부정한 자로 진단받은 사람도 비슷한 운명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47절부터는 의복이나 집안의 물건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은 제사장을 불러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의 과정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옷에 푸르거나 붉은 곰팡이가 생길 경우 옷을 진찰받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감염된 옷을 진찰한 다음 일주일 동안 이것을 간직합니다. 만일 그 기간 동안 곰팡이나 병균이 옷에 더 퍼지게 되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그 옷을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간직하는 동안 곰팡이가 퍼지지 않으면 옷을 세탁한 다음 한 주 동안 더 간직합니다. 만일 감염의 부분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정하므로 옷 전체를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감염 부분이 두 번째 주간에 희미해진 것처럼 보인다면 그 부분만 찢어버려야 했습니다. 옷을 불사르지 않고 곰팡이가 생겼던 부분만 찢은 것은 오늘날처럼 의복이 풍부하지 않고 거의 단벌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의복을 무작정 불태울 수는 없었고 곰팡이가 생겼던 부분만 제거하고 다시 입었던 것입니다. 나병의 규례에서 부정하다는 판결은 오래되거나 최소한 한 주나 2주 이상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난 피부병은 전체가 아니라 국부적인 것을 다루고 있고 옷과 직물의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왜 어떤 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 발생한 흠은 곧 공동체의 거룩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함은 곧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짐승이 제사에서 사용이 되려면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자격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장애가 없어야 했습니다. 무언가 혼합되거나 흠이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불완전한 피부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집이나 의복에도 곰팡이와 같은 흠이 있다면 그것이 곧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온전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진영에서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피부병에 대한 율법은 이스라엘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될지라도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진영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일부의 흠은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급속도로 그 공동체는 피부병이 전파되고 또한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공동체의 사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격리 조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방치하는 것은 죄의 번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바이러스와도 같아서 금세 번식하고 자라서 심각한 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순간 부정함은 우리의 삶을 죄로 무뎌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죄로 인해 무뎌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괴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일부의 부정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 도려내고 없애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부정이 생기거나 전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힘써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지체를 헐뜯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다른 지체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응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부가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격리하고 도려냈던 것처럼 죄와 악을 버리고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세계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광주 세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기철에 학교 차량을 안전으로 지키시고 이상기온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지 않도록 날씨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학교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ISOM 스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